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을 좀 다 못 끝내가지고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하던 그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오늘 여기 3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14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첫째는 폐병과 열병 벌인다 그랬죠. 폐병과 열병. 근데 이 코로나가 폐병이죠. 코로나가 폐병입니다. 우한 폐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아유, 좀 힘들더라고요. 한 주간. 저 기도실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기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요.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짚으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니까요. 예. 몸은 막 열이 막 올라가죠. 기운은 없죠. 아유,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폐병과 열병. 두 번째는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이제 약해진다는 거죠. 건강, 특히 이 건강 신체 약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거두어들인다 하더라도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간다. 그러시죠. 17절에는 네 번째는 원수 앞에서 패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18절에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하고
하늘을 철과같이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추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8번째는 22절인가요?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사람, 가축, 도로가 다 황폐해지고, 7번째는, 아니, 7번째인가요? 24절에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들에 대해서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칼이 가가지고 보복해 주겠다. 또 전염병을 보내고, 이렇게 한번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집, 용인시, 대한민국 이렇게 아니라 넓게 봤을 때요. 지금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2019년 말부터인가요? 2년 꼬박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했잖아요. 집에 다 갇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죽고 또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 많이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 큰 전염병이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코로나는 중국이 일으키고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키고 이 공산주의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식량, 양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먹거리 있죠. 쌀값, 밀가루, 식용유, 채소 다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돈 가지고 있어도 양식을 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에 쌀을 팔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찾아오고요. 넓게 이렇게 바라보라 이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죠. 물론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벌린 일들이지만 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어요. 그럼 이 징계가 어디로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가? 전쟁이 딱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상 회복되고 다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시작돼가지고 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파종하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요. 전염병이 온다 그랬죠. 25절에서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의지하는 양식 다 끊어버리고 31절에서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대요.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대요. 향기로운 냄새 그런 거 필요 없다. 제사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요, 과거에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저희들보다 예배 더 잘 드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12조 생활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원인은 뭐냐? 원인은 그거예요.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많이 듣고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과거로부터 이렇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바른 신앙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아주 멋있게 드리는데, 근사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주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과거의 창광교회나 그 다음에 광흥교회 있죠. 창광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교회 세웠는데, 광흥교회. 청년들 중에 아주 실력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고민이 생겼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부근에서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갔어요. 자기는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학원을 3개, 4개씩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계속 1등을 했는데 반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도 4등급 정도밖에 못 간대요. 근데 이 책임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왜?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주일날 학원을 못 가게 하니까. 이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된 거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구왕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구왕서 목사님이 제 조카한테, 야, 너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네 옆에 앉았던 형 봤니? 저 옆에 앉았던 형이 누구신가? 야, 그 형 말이야.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야. 서울대학교 지금 경영학과인가 잘 다니고 있어. 걔는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안 보고. 야, 또 누구 형 있잖아. 연세대학교 다니는 형. 그 형은요, 저 어디 좋은 대학교 면접을 주일날 본다 그래가지고 시험 다 합격하고 면접만 가면 되는데 면접 주일날 본다 그래가지고 그 면접 안 가고 그 학교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 보내주셨다. 여기 봐라. 누구도 그렇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옆에 앉았던 그 형이 수능 만점 받은 형이야. 그 대학 입학고사 있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대요. 내 옆에 앉았던 그 형이 주일시켜도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왜 엄마한테 그걸 책임을 돌리니?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주일 잘 지키라고, 주일 학원을 가면 안 된다, 시험 공부하면 안 된다. 그건 엄마가 잘 가르쳐 준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싹 없어졌대요. 그래도 힘들어하는가 봐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어려워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 비교를 하면 안 되냐? 이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 혹은 또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내가 가는 길은 이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계가 다릅니다.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속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39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다가 많은 징계를 받는데, 오늘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나를 거슬러 행했던 그들의 죄악 또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하고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하나님께 내게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생긴 것인지 우연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거는요, 아주 훌륭한 병원에 갔는데, 좋은 병원이라고 갔는데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오진. 여러분, 의사가 오진해요. 오진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예. 좋은 병원이라서 믿고 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다투면 뭐 하겠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가?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는 믿음. 첫째는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뭔가요? 41절 중간에 보니까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지 않은 마음. 할례는 뭔가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의 의미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또 사람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굉장히 나무란데요. 너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이번에 골이 넣었다고, 네가 이번에 상 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아니야.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우쭐대지 마. 상 받는 족족 다 창고에다 집어넣는데요. 안 보이게. 그래서 그 상 받은 게 다 집안에는 걸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치워버린대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 너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너 망하는 거야. 너는 백인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축구 좀 한다고 사람들이 너 칭찬해주고, 너 띄워주고, 뉴스에 나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괜히 우쭐대지 마. 너 교만하면 망해. 그 아버지가 계속 그냥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그런 면에서 참 아버지가 다른 것보다도 참 귀한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4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징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으면 그 징계를 잘 받으라 이거예요. 매를 순히 맞으라는 거예요. 매를 잘 맞고, 그 매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욥기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세요. 다른 사람 징계 안 하는데 나는 자꾸 징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6가지 환난이 너한테 찾아와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너한테는 미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기근은 경제적인 환난이에요. 이 식량 위기도 마찬가지죠. 기근 때 하나님이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 때, 기근 다음에 뭐가 오죠? 전쟁 옵니다. 전쟁 때 칼의 힘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조건은 뭐냐? 징계를 잘 받으라 이거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죄를 깨닫는 거.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해져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형벌을 잘 받으라 이거예요. 그건 지나가요. 지나가는 비예요. 지나가는 비. 지나가는 비 있잖아요. 지나가는 비. 지나가는 비예요. 그러니까 잠깐 잘 참고 있다 보면 지나가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입을 꽉 다물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그래 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 지나가야 돼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으면 좋긴 하겠는데 속에서는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죄를 깨달았죠? 겸손해졌죠? 형벌 잘 받았죠? 그러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하셨어요. 거꾸로.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왜 거꾸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야곱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 야곱과 맺은 언약도 지켜주시고 이삭과 맺은 언약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뭔가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해주고 번성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내 규례들을 싫어하면 땅은 그들로부터 버림받아
자기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싫어하고 나가면 땅들이 푹 쉰다는 거예요. 왜 땅들이 푹 쉬게 되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다 나가서 죽었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칼에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포로 잡혀가고 땅이 푹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땅이 푹 쉬게 될 것이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44절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는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말씀에도 그죠?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44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포로 잡혀가가지고 원수들의 땅에 살아요.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라의 바빌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하더라도 아시리아에 붙잡혀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끝장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돌아오려면요, 말하자면 저 문 밖으로 나갔는데 당장은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보기 싫다고, 형도 보기 싫다고 대문 박차고 나갔어요. 저 문은 닫혀 있는 문입니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 이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뭐냐? 열쇠. 열쇠는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넌 이걸 잘못한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네가 잘못한 건 이거잖아. 왜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걸 시켰는데 너는 왜 거역하고 이 길로 갔냐?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선생이 필요해요. 그게 말하자면 열쇠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문을 붙잡고 흔들어대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꼭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그럼 그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쇠가 없으면? 그럼 영영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선생을 만난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나에게
내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생각나게 해주는 그 어떤 인도자, 선생, 그분이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교만해질 것 같으면 벌써 당장 혼낼 거야 아마. 너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왜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막 뭐라 그러고 말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갈아 끼워야 되는지, 뭐가 고장난 건지 꼭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4절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저희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약속하신 말씀 있죠? 시내산 밑에서 율법의 대강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십계명 주시면 약속하시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고, 레위기에서 약속하시고, 민수기에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는 건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 2번 사나요? 3번 사나요? 한 번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지난주 오전 예배 말씀 로마서 2장에서는 다 이기적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 46절에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 레위기 이제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우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것을 다시금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지금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참 잘 될 텐데, 그렇죠? 시간은 뭐 자꾸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뭐 차일피일 자꾸 미뤄요. 또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거 이제 마지막 27장에 나오지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미루지 말고 그것을 잘 지켜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삭과 약속하신, 야곱과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게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죄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분명히 깨닫는 믿음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